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제목은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이겠죠.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제 그런 죄수의 몸입니다. 또 이 에베소는 그냥 작은 도시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시였고 또 항구였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 항구가 지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미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다에 나가서 그 풍랑 속에서 그 고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항상 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그런 위험이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배경 속에서 많은 신들을 또 우상들을 미신들을 갖고 있는 것이 당연한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에베소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고 있고 그 아데미의 신전이 남아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이죠. 세계적으로 이게 참 불가사의하다 이런 이제 그 불가사의 중에 있어요. 7개의 불가사의가 있는데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 세계적으로 그런 불가사의에 속할 만큼 이렇게 아주 큰 도시고 그런 우상숭배가 팽배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상업지역, 무역 항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뒤섞여 있죠.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섞여 있으니까 당연히 다양한 사람들이 섞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열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서로 생각도 다양하게 다르고 이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그런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서 교회를 형성할 때 그 교회는 진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나가 됐다 이런 마음보다는 항상 그 갈등과 분열이 항상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공간이 교회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교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어떤 삶의 배경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그런 중요한 어떤 진리와 가르침이 필요했고 그래서 두기고를 통해서 이 에베소 편지를 에베소 교회로 보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벌써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70주년, 71주년, 69주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자꾸 10년 단위로 끊다 보니까 자꾸 의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하튼 간에 우리가 이런 창립을 이제 기념을 보내면서 우리가 교회의 과연 본질이 뭘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또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들은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 개인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기도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도하는 우리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질서와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에베소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또 우리가 교회를 해서 기도할 때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많은 학자들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감동받고 또 그들이 변화됐던 자신의 고백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죠.
그래서 맥케이라고 하는 존 맥케이라고 하는 그 학자는 내가 이 책은 내 생명의 은인이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솔직히 성경이 기록되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나오지만 사도 요한이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 맥케이라고 하는 학자가 내 생명의 은인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은 뭐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의 은인이죠. 왜? 우리에게 그 생명을 가져다 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학자들이 감동했던 그런 감동처럼 그런 감동을 받고 또 새로운 영적인 경험, 새로운 영적인 삶을 시작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겠죠. 1절에 나와 있는데 자기가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편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죠? 편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편지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상당히 정감이 가죠. 편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그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고 또 자기의 생각들을 전하는 어떤 중요한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걸 뭐 율법이다, 또 무슨 계명이다, 또 이렇게 뭐 규례다, 율례다 이렇게 표현을 안 쓰죠. 우리가 구약에서 십계명이나 구약의 율법은 뭐 규례, 율례, 또 율법 뭐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법이다, 또 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표현과 편지는 또 다른 표현을 느낄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했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주는 그런 편지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법이 되거나 그들에게 하나의 어떤 계명이 되거나 하나의 규칙이 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교회는 저렇게 다니는 거야,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죠. 이게 편지죠. 우리가 저 사람을 볼 때 저렇게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고 뭐 교회에 뭐 헌금을 철저하게 드리고 시간 예배 때마다 철저하게 교회를 가고 저 사람을 보면서 철저한 어떤 종교인 신앙인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걸 율법으로 계명으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통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이걸 강제로 억지로 해야 된다가 아니라 뭐예요? 자율적으로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나누면서 그들이 그 같은 영적인 경험들을 갖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권면하는 중요한 역할을 그런 어떤 정서 속에서 하기 때문에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편지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아주 좋은 소식. 우리가 편지라고 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소식을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지내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항상 너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마음. 편지에다가 우리가 첫째, 열심히 교회 다니고, 둘째,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 마음. 그래서 편지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면서,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런 애정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너희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들을 기억하라 하면서 에베소 장로들과 또 사도 바울은 서로 눈물로 껴안고 입맞춤을 하면서 그렇게 헤어지게 되죠. 그런 애정이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관계들, 바로 우리 성도 간의 관계, 또 이런 목회자와 또 성도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 이런 관계들이 그런 어떤 사랑으로 애정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고 또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에게 편지는 자기가 쓰고 있지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어떤 경험들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라고 표현해서 사도의 뜻은 보냄을 받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냄을 받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고, 그리고 자신은 세상이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도다. 예수님으로부터 택하심과 여러가지 사명과 여러가지 역할을 위임받은 그런 사도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속에는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가 내 개인적인 의견이나 내 어떤 영웅담이나 내가 어떤 살아왔던 자서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다. 하나님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 그 말은 결국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이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음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어떤 그런 중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은 결국 우리가 가지는 표현들이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과 은혜와 구원받은 이 사실들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믿는 자들이 감당하게 될 때, 그럴 때 2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속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은혜와 평강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내 뜻을 전하고 내 이야기를 하고 내가 그들의 뭔가를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계명과 율법으로 다가가게 되니까 거기에는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만 남아있게 되죠. 그런데 내 뜻이 아니고 내 의견이 아니고 내 어떤 영웅담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다. 그것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는 그 소식, 기쁨의 소식, 복음을 전하는 편지 역할을 하게 되면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다툼이나 분열이 일어날 이유가 전혀 없죠. 다툼이 일어나는 결국 이유는 뭐예요? 결국 자기의 생각을 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자꾸 구별하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짧지만 1절과 2절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지만 이 인사말 속에는 그런 어떤 놀라운 그런 뜻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는 그런 편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역할에 있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자기를 주장하고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지 않겠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 그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기쁜 거죠. 그런 마음으로 소통할 때 거기에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장 마지막 절에 가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의 자기 의견과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서로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편지가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어떤 삶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평강과 그 은혜를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잘 수행하셔서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전달자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택하시고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주신 것 또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주여 감옥에 갇혀 있지만 성도를 향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사도의 그 마음을 봅니다. 또 그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바라봅니다. 우리 아버지 신갈 그리스도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그 삶의 현장이 아버지 그러한 평강으로 은혜로 충만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의 소식이 좋은 소식이 날마다 전파되고 날마다 편지되게 하셔서 아버지 저들이 있는 곳이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는 은혜가 있는 평강이 있는 그런 아버지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또 그 마음과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또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때문에 또 아버지 우리 이웃들이 또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